14장 10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교독하는 방법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같이 읽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나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 연합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대 귀한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이렇게 점잖은 노래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정말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동행하시고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마다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2015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 자리에서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할 수 있는 거 너무너무 행복하고 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원이 참 깊어지는데요,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마다 또 여러분 가정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정말 복되고 귀한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떤 역사가가 세계의 역사는 곧 길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한 분이 있어요. 길을 만들고 그 길을 통해 이룬 역사가 곧 세계의 역사다, 이런 의미로 그 말을 사용을 한 건데요, 로마는 바로 이 길을 잘 내서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고요, 그들은 가는 곳마다 길을 냈고 그 길은 그들의 지배를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역할도 했다고 역사가들은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길의 중요성을 알고 정복하고 가는 곳마다 길을 가장 잘 낸 그런 민족이 로마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길의 중요성을 일찍부터 알았던 그런 민족이라고 평가를 받지요. 여러분,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가장 당혹스러울 때가 언제냐? 길이 없을 때. 그런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차를 몰고 어느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막혀버린 거예요. 막다른 곳에 다다랐을 때 그 당혹감, 아마 운전을 하신 분들은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꽤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 제대를 앞두고 이 전역병 교육, 우리에게 집체 교육을 받는 중에 그 해에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렸어요. 서울이 범람했던 그때 이제 제가 전역을 앞두고 있었는데, 그때 저희 전역 대기 병들이 있는 보충대에서 서울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비 때문에. 그래서 농담으로 너희들 제대는 다 했다 막 그러겠는데, 왜냐 그 길밖에 없었으니까. 근데 공병대가 비가 잠잠해질 때 그 위험을 무릅쓰고 가결을 설치해 주는 바람에 우리가 그 덕에 집에 올 수 있었던 그런 기억도 갖고 있습니다. 길이 없다는 거, 그건 참 어렵고 낭망스러운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길은 우리가 걸어 다니는 눈에 보이는 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또 길로 그렇게 표현하기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발로 딛고 가는 것도 길이고 인생도 길이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을 길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성도님들의 2015년도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의 길은 순탄하셨습니까? 포장된 잘 뻗은 그런 길을 아주 순조롭게 그렇게 달려오셨나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기도를 잠깐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의 2016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시온의 대로가 이들의 인생 앞에, 이들의 삶 앞에 놓여지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신원예담교회 모든 성도들이 2016년에는 그 시온의 대로를 밟고 시온의 대로를 걸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이르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제가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꼭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2015년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은데요, 옆 사람에게 시온의 대로를 걷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한번 마음으로 인사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받은 인사가 진심이 느껴지셨나요? 감사합니다. 말에는 힘이 있는 줄 아시죠, 그죠?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2016년도는 여러분들의 입술 한마디 한마디가 복과 은혜를 전하는 참 귀한 입술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본문은요, 길이 없는 막다른 골목에 이른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면서 또 많은 세월을 종로로 타며 살았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조차 때가 되매 특별하신 개입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해내셨습니다.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하심 앞에 바로는 무너졌고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을 수밖에 없게 됐던 거죠. 이제 모세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벅찬 감동을 안고 하나님 약속하신 땅 가나안을 향해 출발하고 발걸음을 옮겨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어쩔 수 없이 굴복했던 바로는 이스라엘을 떠나보낸 다음 그 순간부터 후회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해서 견딜 수가 없는 마음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지 얼마 안 돼서 바로는 마음을 바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사로잡아 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는 애굽에,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는데요, 모든 기갑부대가 병거와 말탄 모든 병사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여 턱 밑까지 이르는 그런 추격에 성공하게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매우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14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갈 것을,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을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3절이 더 우리가 의아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길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라 했던 그 길로 가면 이스라엘은 갇히게 되어 있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다다를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모세도 알았고 바로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갈 수밖에 없는 바로의 마음도 모세의 마음도 답답했을 것이고요, 바로는 절호의 찬스를 갖게 된 겁니다. 그래, 너희들 길을 잘못 들었다, 너희들은 끝장났다. 그러면서 모든 병거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르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턱 밑까지 추격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하셔서 가신 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생각했을 거예요. 와, 저런 멍청한 것들, 거기로 가면 길이 없는데 니들은 광야에 갇히게 됐다, 니들은 끝이야. 그러면서 회심의 미소를 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요, 상황은 그들이 예측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턱 밑까지 쫓기는 신세가 됐는데 설상가상으로 나아가는 길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다가 가로막혀 있고요, 그리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턱 밑까지 추격하여 꼼짝없이 사막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갇히게 된 것입니다. 막다른 길, 여러분, 길이 없는 그 지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여지게 된 겁니다. 절망과 좌절 그리고 황당함,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살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고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는데 막다른 골목에 선 듯한 느낌,
사방을 둘러봐도 길이 없고 상황과 형편에 갇히게 된 그 절망감, 당혹감이 몰려오는 그러한 순간에 여러분들은 서보신 그런 경험은 없습니까? 혹시 있다면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느껴졌던 생각은 무엇이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야, 왜 하나님은 길이 없는 걸 아시고 갇히게 된다는 걸 예상하시면서도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걸까? 그리고 예측한 대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운데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게 하신 걸까? 하나님이 아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라고 해서 하나님 지시하신 길로 간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길, 지시하신 길로 가보니까 갇히게 된 거예요.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됐던 겁니다. 자, 오늘 이 문제를 좀 풀어가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이 본문을 함께 풀어가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이 한 해의 마지막 메시지는 뭘까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2015년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이 내시는 길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 곳에서 길을 내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2015년 한 해에 기억하면서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나게 됐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내세요. 그런데 어떻게 길을 내십니까? 상상할 수도 없었던, 꿈꾸지도 못했던 그 길을 내신 거예요. 어떻게 길을 내셨죠?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바다를. 여러분, 이런 일이 상상이나 됐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나 했던, 아니 꿈이나 꿨던 그런 길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다 한가운데 길을 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일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길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길을 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 인천공항 이렇게 외국에 나갈 기회가 있어 인천공항을 가면 굉장히 놀래요. 야, 누가 이걸 생각했지? 누가 이런 발상을 했을까? 여러분, 그 인천공항이 처음 건설된다고 할 때 다 비웃었거든요. 거기는 경쟁력도 없고 거기에 인천공항을 내면 이 나라 망한다 이렇게까지 얘기한 아주 비판적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공항을 낸다고 할 때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 바다의 길이 뚫렸죠. 그리고 그곳에 공항이 세워지면서 한국을 세계 속에 더 가까이 끌게 됐고요.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그런 역할을 인천공항이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이 세계를 향해서 날 수 있는 좋은 그런 계기와 역할을 인천공항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지혜를 모으고 발상을 조금만 전환해도 새로운 전환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리를 놓으신 것도 아니고요, 터널을 뚫으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물을 가르시고 그 한가운데를 지나갈 수 있는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닥에 발을 디뎠을 때는 바닥을 마르게 하셔서 정말 탄탄대로를 바다 한가운데 그렇게 내신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기에 이러한 일이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의 지혜만 모아도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신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나 멋지고 위대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가보면 막다른 길,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사방을 둘러봐도 갇힌 것 같은 느낌,
그 답답함, 당혹함 우리도 느낄 때가 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죠? 하늘을 보시는 거예요.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혜로 통치하시며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속으로 초청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도록 하나님께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했던 것,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망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 인생에 길을 내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절망, 당혹감, 끝났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럴 때 모세는 하늘을 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냐? 그분이 길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세는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났기에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일한다는 것을 믿었기에 모세는 그와 같이 담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신원예담교 성도 여러분, 혹시요 2015년 한 해 끝에 서 있는데 그것이 막다른 골목에 서 있는 것처럼, 그리고 답답함과 당혹감으로 여러분 2015년을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은 없으세요? 그러면 오늘 이 밤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늘을 향하여 그분 앞에 들여보시고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길을 내시도록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초청하시는 복되고 귀한 밤이 되어 홍해가 열리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신원예담교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실 것을 권합니다. 여러분, 둘째로요, 앞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답을 해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다른 골목, 홍해 앞, 그리고 바로의 추격을 허용하시는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걸까? 좀 고난 없이, 그리고 좀 고민하지 않게 좀 쉽게 좀 하시지. 왜 그렇을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3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 13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죠. 시작.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28절 가보죠. 14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바다에서 애국 군대를 끝장내신 거예요. 왜 그렇죠? 애굽의 위협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완전히 구원을 하신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애굽에게 쫓겼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완벽한 승리를 내 백성에게 주시길 원하시며 이 길로 인도를 하고 계셨던 거예요.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14장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하나님이 당신을 소개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디에 있든지 한 가지 놓치지 말아라. 내가 있다는 거.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너희들의 지도자를 통해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그 말에 순종하라. 모세를 높이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도력은 애굽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 광야에서 필수적이었어요. 모세의 권위가 흔들리면, 그리고 때마다 시비가 걸리고 불평하고 믿지 못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에 결코 성공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과 그리고 모세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한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모세를 세워주시기 위함이에요.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14절부터 16절, 이건 15장입니다. 15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15장이에요. 15장.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아멘. 모세가 모세오경을 기록한 것은 출애굽하자마자 기록한 게 아니고 광야 어느 시점에 기록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행하셨던 위대한 일들을 회상하고 묵상하며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홍해 사건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죠? 아무도 이스라엘을 범하지 못해요. 아무도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쟁 시비를 걸지 못합니다. 왜 그렇죠? 홍해 사건에 대해서 들었거든요. 하나님이 어떻게 바로를 물리치시고 홍해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다는 소식을 주변 민족들이 다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내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 다시는 내 백성을 어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소문을 내신 거예요. 그게 바로 홍해 바닷가가 가지고 있는 또 한 가지 의미였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홍해를 통해 완벽한, 다시는 위험 속으로 빠져들지 않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앞에 이룰 수 있도록 그들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막다른 길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단번에 완벽하게 내 백성에게 승리를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주변으로 하여금 내 백성을 높이며 내 백성을 침노하지 못하게 하시려는 그 위대한 계획이 막다른 골목,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진짜 섭리고 목적인 것을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홍해 바닷가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죄로 인하여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운명을 안고 태어난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래서 짐승을 죽이고 속죄의 제물을 바쳐도 그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 백성의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조차도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발에는 방울을 달고 혹시나 죽을지 모르는 그 위험을 감수하며 지성소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두렵고 떨림의 사건이었어요. 죄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심각한 고민과 두려움을 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되풀이되는 이 모든 것으로부터 내 백성을 완벽하게 인도해 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저에게 신호를 보내는 사람들이 있네요. 12시라고 이렇게 좀 심각한 얘기를 할 때 갑자기 12시 내가 해피 뉴 이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영어를 잘하죠. 발음 알아들으시겠죠, 다. 여러분, 저 성탄절 때도 그랬지만 1년에 몇 번 써먹지 않는 영어를 한번 좀 써먹죠. 옆 사람에게 해피 뉴 이어 인사하겠습니다. 한번 인사하시죠.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10초 동안 시간을 드릴 테니까 1년 동안 준비하셨던 옆 사람에게 내가 신년이 되면 꼭 들려줘야지 하고 1년 동안 준비하신 축복의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정리하세요. 10초 드립니다. 10초.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하랄 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면 안 되죠. 지금은 생각하셨다가 시작 그러면 하시라고요. 다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1년 동안 준비한 그 축복의 말을 지금부터 옆에 사람에게 해주시는 겁니다. 2016년 소망을 담아 시작 해주시죠.
왜 우리 지휘자님하고 반주자님은 안 하세요? 했어요? 지휘자님이 뭐라고 해주시던가요? 새해 복 많이. 그걸 1년 준비하신 거예요? 지휘자님은 뭐라고 축복받으셨습니까? 반주자님한테? 그렇습니까? 1년 동안 성가대 찬양대 같이 하다 보니까 마음이 같아졌나 보네요. 예, 2016년 다 강건하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저기 담임 목사로 좀 명령하는데 이거 명령입니다. 아프지들 마시고, 저를 병원에서 좀 보지 마시고, 정말 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들 계속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15년 동안 여기 나오지 못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병원에 계시면서 또 장례식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그런데요, 2016년은 제발 좀 건강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세처럼 누리고 사시다가 하나님 앞에 불언간에 아름답게 서시는 우리 신원예담교 성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홍해 바닷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은 단번에 완벽한 되풀이되지 않는 고난의 고리를 되풀이될 수밖에 없는 고난의 고리를 끊으시고 완벽한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그리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고자 궁극적인 홍해처럼 다가오신 분이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짐승의 죄가 필요 없고, 다시는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방울을 달며 죽음의 두려움에 떨지 않는 그 완벽한 자유와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은혜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평소에는 앞서 가시다가 애굽의 군대가 턱 밑까지 추적했을 때는 갑자기 뒤로 가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사이에 구름으로 가로막으셨어요. 그리고 애굽 군대를 구름에다 가둬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이 있고 애굽은 어둠에 갇힌 거예요. 그 상태로 하나님은 홍해를 가르신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나처럼 그 바다를 건너 육지 저편에 이르게 됐던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애굽 군대를 어둠에 가둬두셨던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너 저편에 다 다다른 것을 보실 때에 하나님의 구름 기둥은 다시 옮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위치하고 내 백성을 다시 인도하시기 시작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자 바로는 급하게 열린 바닷길로 그의 병거들을 몰고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군대가 바다 한가운데 다 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바다를 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추적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드는 것을 봤는데 나중에 본 것은 해변가에 널려있는 시체들로 그들의 모습 마지막을 볼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것, 그것이 바로 홍해 바닷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모세는 14장 29절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무 멋진 장면인데요. 14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아멘.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바다를 정말 그 물 사이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좌우로 늘어선 물들 뭐처럼 됐다고요? 뭐처럼 됐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벽이 되었더라. 벽이 되었더라. 그 벽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장면처럼 느껴지죠? 개선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개선? 좌우에 진열하고 있는 거예요. 진열. 마치 승리하고 진에 들어오는 그 승리자들을 환영하기 위해 모든 군중들이 도열하여 그들을 향하여 환호하며 그들을 맞이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내 백성들을 그 위대한 길을 걸어 구원의 지점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동원하셔서 내 백성의 그 길을 응원하고 계시고 그 길을 축복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멋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그 홍해바다가 어떤 바다였습니까? 절망이었고 탄식이었고 공포였고 그리고 절망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바다가 내 백성들을 호위하는 보호벽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는 길을 환호하는 마치 도열에 있는 백성들과 같이 그들을 축복하며 보내주고 있는 벽이 되어 있는 이 놀라운 이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를 주실 줄 분명히 믿어요.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어요? 바라보면 두렵고 바라보면 떨리고 저게 죽음처럼 느껴지는 그 절망스럽게 바라보는 그런 여러분 현실이 여러분들 앞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역사하시도록 하나님을 초청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넘실거리며 죽음처럼 절망처럼 느껴졌던 그 바다가 이스라엘의 보호막이 되고 그들을 응원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도구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이 맞닥뜨린 정말 절망처럼 뜨거운 그 문제들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벽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지나가게끔 만드는, 환호하는 것 같이 보이는 그 위대한 벽이 바로 여러분들의 문제가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그렇게 다루어 나가신 거예요. 건널 수 없는 것 같았던, 끝장났다고 느꼈던, 더 이상 길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느꼈던 그 길을 하나님 내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내 백성을 환호하는, 내 백성을 둘러싸 보호하는 벽으로 사용하시면서 내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백성들의 삶에까지 찾아오셔서 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도 임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홍해 저편입니까? 이편입니까? 오늘 이 밤 그 홍해를 건너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다루어 가실 때 얼마나 멋지게 다루어 가실 수 있는지,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얼마나 멋지게 그분을 드러내시고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지,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 하나님을 만났고, 그래서 일평생 그 홍해는 그들의 간증이 됐고 찬송의 이유가 됐습니다. 여러분, 문제도, 도저히 내가 다룰 수 없는 문제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으면 찬송의 재료가 되고 우리의 간증거리가 되고 우리가 세상에 드러낼 하나님의 위대한 도구가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면서 오늘 이 밤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놀라운 간증, 그리고 놀라운 은혜,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놀라운 그 사건이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보고 경험하고 느끼시며 세상에 드러낼 위대한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2016년 그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이야기가 써내려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 하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까 찬양팀이 같이 찬양